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영어 찬양과 함께 섞어서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처음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또 즐겨 부르는 찬양 딥다운 인 마이 핫 같이 찬양할 때 좀 어려우시더라도 악보를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신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또 가장 특별하게 여겨야 될 절기 중에 하나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것 때문에 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에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또 두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두려운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겨내셨으니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고대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남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바로 저 천국,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자들의 죽음 속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 귀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시간 각자의 집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사건, 그 진실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듯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창소 160장입니다.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망 권세에 이기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절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망까지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주님, 이 어려움도 잘 주님을 통하여서 극복하며 소망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예물, 감사 예물, 또 아버지 성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도 드려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은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의 염려, 죽음의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 수많은 사람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요, 우리 그렇게 새벽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없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 6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모이지는 못해서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당일날 저하고 우리 사모가 여러분들 가정을 잠깐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것도 조금 좀 또 실례가 될 수도 있어서요. 가능하면 이렇게 갖고 간 작은 선물 집에 이렇게 넣어놓거나 뭐 걸어드리거나 하고요. 이렇게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가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언제 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함께 나아가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전 세계에 정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또 은혜롭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살아나심의 역사가 지금도 바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짐을 믿으며 고백하며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대언의 역할로만 잘 사용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주님을 믿은 이후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처음으로 모이지 않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약 35년이라는 신앙생활 중에 부활주일에 교회가 아닌 집에서 지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부활주일만큼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함께 특별한 맛있는 간식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날보다 더 기분이 좋은 그러한 주일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간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특별히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오늘 이 본문이요, 부활주일에 딱 맞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이신 주님이 담겨있는 심오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순서에 맞춰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요, 떠나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 동안 복음을 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노예나 일꾼, 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난 시간이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서 지금 모인 시간은 밤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접한 드로아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또 듣고 싶었겠죠. 오늘 또 이 시간이 떠나기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다락방입니다. 3층인데요.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이지만 일반 개인집보다는 더 넓은 다락방을 말하니까 아마 부잣집의 다락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학을 잘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죠. 등불을 계속 태우려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산소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종일 고단한 일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요, 그곳은 가면 갈수록 아마 산소가 부족해졌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는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틀에 지금 현재 걸터 앉아 있는 것이죠. 뜨거운 열기는 위로 해서 바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뜨거운 열기, 산소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 열기가 다 유두고가 있는 창문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있는 유두고는 그래서 졸음을 참지 못한 겁니다.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면 다행인데요, 졸다가 어디로 기울어 버리냐면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3층 높이 되는 다락방에서 뒤로 넘어가니까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냐면 바로 추락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배가 중단되고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는요,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유티코스입니다. 유티코스. 근데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이요, 어떠한 이름이냐면,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 종들의 이름이 보통 뭐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네, 돌쇠가 많습니다. 돌쇠. 남자 종들은 거의 돌쇠거든요. 바로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돌쇠처럼 흔히 썼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종이었던 사람인 겁니다.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죠.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또 고달프고 슬픈 삶의 연속인 사람입니다. 아마도요, 소망 없는 유두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 복음은 엄청난 소망이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공평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유두고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고만 겁니다. 죽었다라는 이 의미에는요, 파멸, 종말, 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다 끝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파멸, 종말, 끝이었던 인생 아닙니까? 몸은 사라질지 모르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우리의 삶이 유두고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진 삶, 바로 영적으로 파멸의 상태에 있던 삶을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자 바로 사도 바울은요, 예배를 중단하고 강론을 중단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두고에게 내려간 장면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우리들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심판하러 내려오신 건 아닙니다.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려고 내려간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가부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선지자가 방문하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선지자에게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그때 선지자가 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렸을 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청년에게 엎드렸을 때 마치 그 어떤 무언가가 이 청년에게 밀어 넣어진 것 같은 거죠. 무엇인가를 덮어버린 겁니다. 마치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내려오셔서 자기 몸이 찢어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사망과 옛 삶을 덮어버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밀어놓으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떠드는 무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두고가 죽었기 때문에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강론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쪽에서 이런 말, 저기서 이런 말 계속 오고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죽음 앞에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가 그 죽음 앞에 과연 해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속수무책, 이것이 아마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에 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간의 이 무능력함이 바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도 이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부분에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해의를 얻어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철학적으로도 해보고요, 때로는 지식적으로도 해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도 닦아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도 보고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건요,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로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한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안 되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두고에게 생명을 밀어 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분의 생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믿는 사람만. 이게 너무도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또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으로 달리는 겁니다. 가장 믿기 힘든 부활을 믿는 자만이 다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의 불어넣음을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때 당시에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항상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 그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예배가 회복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을 기념하고요.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기념하면서 예배가 완성된 겁니다.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오늘 이 유두고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2절인데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있습니다. 종의 이름치고는요, 이름의 뜻이 되게 좋아요. 우리 예전에 돌쇠는 뭐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라는 뜻 같습니다. 돌쇠. 근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에는요, 어떠한 이름이 있냐면 그 당시에 종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었지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에는 행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두고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요? 유두고가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인생 가운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나중에 영적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천국의 기쁨도 그가 소망했지만 그 땅에서 남들이 겪지 못했던 죽고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정말 남들이 느끼지 아니 남들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또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진짜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태 가운데 죽었고요. 죽었는데 죽은 모습도 볼 수 없고 전화로 그냥 죽었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의 배우자나 혹시 자기 자녀를 보냈다고 한다면 혹시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따로 있지 않을까, 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절대로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함부로 스스로 생명을 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이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부디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 대신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단순한 유두고라는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기적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행복과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요,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이 부활 주일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소식들을 그동안에 듣지 못했다가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통하여 들어오는 뉴스를 통하여 평소에 듣지 않아도 되었던 거, 듣고 싶지 않았던 거, 어쩌면 안 들어도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들으며 나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때보다도 이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더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슬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제일 슬픈 부활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활 주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이신, 생명 되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만이 답이고 해결임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귀한 부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결단연성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과 후렴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육을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간절하게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